오늘 보실 주제는 이제 여자 목사에 대한 주제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아실 만한 주제지만 너무 고무적인 것은 어쨌든 이제 저희 이제 채널이 또 우리 영상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십니다. 유튜브 시청자의 질문인데요. 교회를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예배를 보는데 처음이라서 신기했습니다. 계속 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꼭 알려주세요.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도 생겼었고 장로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채널이 저희 교회가 어떤 정치 관련 이슈나 어떤 이렇게 세상에서 인기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유튜브에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다루는데도 이렇게 새로 관심 있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일반적으로 이제 질문할 만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그냥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또 왜 그런지 그 원리까지 우리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사를 하면 안수를 한다. 이것은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는 일단 안수를 할 때 아무에게나 성급하게 두 손으로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 너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성급하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신중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수를 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는 어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등한시하지 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디모데는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목회자였어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로회가 두 손으로 안수할 때 예언으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반 장로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장로교회 장로는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양들을 먹이지 않고 기르지 않죠. 뭐 하냐면 그냥 권위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짓는 운영과 관련해서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장로가 아니라 이제 목사들의 모임, 장로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데 목회자를 장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장로들을 다 소집합니다. 장로들을 다 소집했는데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장로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시죠. 이 양식을 먹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감독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그냥 어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장로는 실제로 영적인 장로로서 예전에 이스라엘은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젊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감독자들이다.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자신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 역시 장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명확하게 목회자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회복시켜 주시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실 때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양들을 먹이는 임무를 직접 예수님께 아주 명확하게 받은 인물의 대표적으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다라고 했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양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회는 나중에 후에 만들어진 운영체제일 뿐이지 사실상 성경에서 장로는 초기부터 목회자를 말을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양무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면 함부로 아무에게나 성급하게 이렇게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감독은 안수를 받는 직분인데 이 목회자죠. 이 감독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그 자격 요건이 있는데 처음부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즉 뭐예요? 여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니까. 자, 요즘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아주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성애자도 목회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성경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목회자가 되게 허락 안 하셨는데 그것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되려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그럼 동성애자는 뭐예요?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여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니까 남자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시죠. 디도서 1장 6절 7절에도 여기도 이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감독의 자격 요건으로 합니다. 자,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must가 영어에서 must가 나오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드시는 강조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must의 뜻은 반드시가 아니라 must의 뜻은 뭐뭐 해야 한다입니다. 그것을 강조할 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해야 한다 자체도 의무로서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오히려 부사로서 나중에 추가로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must의 뜻 자체는 조동사로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여자들의 그럼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볼게요. 그 남편이어야만 하는데 목회자는 여자는 이제 똑같은 디모데 전서예요. 바울이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 요즘 시대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와 정말 강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저는 있는 그대로 읽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죠.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죠.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자, 잠잠히 배우게 하라. 그런데 목회자는 어쨌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감옥에 집어넣는 물리적인 권한이 있거나 여러분을 강제로 이주시킬 물리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 가르칠지를 결정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분명히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좋은 여성분이라 할지라도 좋은 훌륭한 분이 계시겠죠. 아무리 훌륭한 여자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이 교회 회중 가운데 남자들도 있는데 권위를 행사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배우게 하라는 거죠. 잠잠히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원리를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하나님은요 순서가 있으시고 질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놓은 질서가 있으세요. 자, 이브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아담이 남자죠. 이브는 그 다음에 지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순서도 정하셨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속는다라고 하셨어요. 왜? 이브가 속아서 불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속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자는 배우는 위치에서 보조하고 돕는 위치에서 그리고 남자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순서상 질서상 정해놓으셨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질서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를 바라노니 모든 남자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원래 삼일체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전에는 말씀이라는 이름이 계셨습니다. 삼일체 중에 하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체로 태어나실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복종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복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종을 배우실 일이 없거든요. 누구한테 복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100%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야 되고 권위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셨고요. 그렇게 그리스도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신 본을 보여주셨죠. 남자의 머리도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남녀가 훨씬 더 평등한 분위기에서 자라서 사실 이런 말씀이 제게 익숙한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 또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익숙한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선호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여자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감독의 위치로서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를 쉽게 위배하는데 두 개를 쉽게 위배 안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데 작은 것도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걸 맡기겠어요? 어쨌든 바이블 빌리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바른 말씀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정확하고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도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들은 따라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국이잖아요. 왕의 권위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시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주인과 종 관계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과 신하들 관계도 권위 체계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국가의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권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또 그것을 어겨서 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서 행동할 자유는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교회들 안에서, 지역 교회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단수 교회지만 지역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 안에서 너의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발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율법도 말하는 것처럼 다만 그들은 순종 아래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의 어떤 저주와 율법의 구속력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됐을 뿐이에요.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순종 아래 있으라라는 명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개혁 성경에서는 오히려 개혁 성경에서는 이걸 훨씬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경은 speak라고 했지 say나 tell이나 talk를 하지 않았어요. talk는 그냥 일반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speak는 일반 말보다는 어떤 연설이나 발언 등의 포괄적인 아주 공식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성경을 지켜야 하잖아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놀랐어요. 와, 말도 못하게 하는구나. 대단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speak. 이것의 이제 명사형이 speech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이어져서 보면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어떤 것을 배우려 한다면 심지어 배우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묻게 하라. 그만큼 잠잠하게 했다 이거죠.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라는 것이 수치이기 때문이라 심지어는 수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발언이라고 했죠. 그냥 일반 말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수치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공식적인 연설과 발언을 하는 것이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수치다라는 건데요. speak의 뜻을 보면요. 뭐 연설을 하다, 강연을 하다 이런 공식적인 또 공개적인 그런 부분가 있고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거나 어떤 의사를 드러내거나 이런 좀 공식적이고 일반 대화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스피치의 이 명사형을 보면요. 어떤 말투나 어떤 말씨나 어떤 말하기 대할 때 그런 말하기 그리고 발언 그리고 말하는 능력, 언어 능력 또는 연설, 강연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특히 남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강연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발언을 어떤 이 결정상에서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도 킹제임 성경은 굉장히 그래도 제너스를 하죠. 말은 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발언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자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은 아직까지 사실 여자 목사를 허락하지 않지만 요즘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아무것도 못하는가? 그러면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남자와 여자 같이 있는 회중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디도서를 보면요. 디도서도 목회서신이죠. 2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는 품행을 지니고 거짓 고소자들이 되지 말며 많은 술에 자신을 내주지 말고 선한 것들에 선생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자인데 선생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선생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선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여자들 선생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올해 이런 좋은 품행을 지녀서 선생들이 되게 하라. 선한 것들에 선생들이 되게 하라.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과 위배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디도서 2장 3절 5절 이어서 갑니다. 이는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냉철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질서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여자가 남자들에게 권위를 침범하거나 그 권위를 행사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지.
같은 여자들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회중에 있을 때 목회자로서 연설을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남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회중이 100% 여자만 이루어져 있어요. 뭐 그러면 모르겠죠. 그러면은 사실 교회라고 불리기보다는 특별한 여자 모임이 되겠죠. 어떤 여자 모임은 인도할 수도 있고 발언도 할 수도 있고 이끌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른 거 나머지는 다 자유로운 거예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적용하면요. 뭐 주일학교 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좋은 주일학교 교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안내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섬기는 일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악기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각장 성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찬양하지 마라, 여자는 찬양하지 마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질서만 지키면 그 뚜렷한 질서 안에선 자유로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를 넘어서서 반역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대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여자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전하고 훌륭한 뭐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일단 거기서부터 이 교회는 성경을 순종하지 않는 곳이구나. 하나는 적어도 점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가질 수 있는 질문이고 요즘 시대는 너무나 당연시 여길 수 있는 질문이지만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성애자 목회자 지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걸 들으면 지금 충격적인데 10년, 20년 뒤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자 목사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감리교도 아무리 빨라도 30년 전에는 여자 목사 없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슈가 많았어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목사 이렇게 세울 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유명한 여자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 설명드리고 왜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귀는 왜 이 권위를 자꾸 뒤집으려 하는지 이런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인권, 영어로 human right이죠. right이 권리라는 뜻입니다. 신권, divine right이라고 하죠. divine이 신의, 신성한 이런 뜻인데요. right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인권이 신권보다 훨씬 더 높은 시대예요. 사실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중세시대나 이런 유럽에 보면요. 신권이 인권보다 훨씬 더 높았던 시대죠. 그거를 가톨릭 교회가 남용하던 시대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대놓고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면서 인간의 권리를 굉장히 높이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케아 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 하나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케아의 뜻이요. 사람들의 권리, people's right. 다시 말하면 people이 뭐예요? 국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라고 번역을 주로 하고요. 북한 같은 데서는 민중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겠죠. 인민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인민의 권리 또는 국민의 권리, 민중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란 뜻 자체가 사람인자이기 때문에 인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을 신권보다 높이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과 굉장히 일치하는 특징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인권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다음으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지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미지근한 게 특징이죠. 또 두 번째는 보세요. 나는 부유하고 소유무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자,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특징은 이 인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유해요. 아주 부유합니다. 지금 요즘 시대, 우리 흔히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만큼 인류가 이렇게 부유했던 적이 거의 없죠. 요즘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필리핀의 그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도 집에 TV는 다 있어요. 네. 핸드폰은 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요즘 뭐 세탁기 거의 없는 집이 거의 없죠. 네. 뭐 냉장고 없는 집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요즘은 부유해요. 그런데 계속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먹는 걸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실 의지만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거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부유하고 그다음에 소유물들이 많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유함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미지근하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처럼 박해가 없는 시대가 없을 거예요. 이 교회사 시대 2000년 동안 이렇게 박해가 없고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사실 없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박해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아주 일부 나라는 지금 시대에도 있지만 특히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콜로세움에 넣어져서 동물들에게 뜯겨 먹힐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토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책도 다 없었습니다. 다 일일이 필사해서 자기가 읽으려고 자기가 직접 베껴서 썼던 그런 성경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시대임에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시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고 성경도 집에 몇 권씩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지만 얼마나 미지근합니까? 그 시대들에 비하면. 이런 인권이 높여진 시대 그리고 그런 교회의 특징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모든 게 인권이에요. 인간을 높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나라들, 유엔에 가입된 대부분의 나라들 채택하고 있는 정치 운영 체계 방식이 뭐예요? 민주주의죠. 제가 정치를 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느냐? 당연히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그건 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낙태하면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정치를 수호해야 된다, 어떤 당파를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것은 저는 매우 어폐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유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그리고 그 자유를 부르짖는 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믿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합쳐서 부르잖아요. 마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교회 강단에서 해야 되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영어로 democracy는 뭐예요? 권위가 인간들, 국민들, 민중들, 인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오는 체제입니다. 영어로 왕권 신수설을 영어로 divine right, 아까 신권 있죠? divine right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도 되고 하나님의 권리도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왕들은 특히 중세시대나 이때 보면은 어쨌든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왕들이. 왕권 신수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손으로 직접 주신 권리다. 왕권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은 위에서부터 오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정말 형편없는 왕들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는 뭐예요? 투표를 해서 왕을 뽑을 생각을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어났더니 남자로 태어났거나 우리가 태어났더니 여자로 태어났거나 태어났더니 종으로 태어났거나 태어났더니 한국인이었거나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인권이 높아졌을 때의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인간들이 다 결정을 하고 인간들의 권한을 높이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인민이 주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영어로 둘 다 people입니다. 자, 인권을 신권보다 더 높이는 시대의 대표적인 국가 형태입니다. 이런 인권을 높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도 높아요? 모든 권위를 이제 뒤집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위를 이제 밑으로 올리면서 뒤집었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여성의 권리, 그 다음에 동성애 및 성소수자들, 소돔족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소돔족들의 권리 등등 이런 모든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동물의 권리, 짐승의 권리도 사람만큼 높이고 있죠.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현명하다는 사람 어리석게 만든다고 신들도 격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얼마나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얼마나 어리석게 되냐면요. 하나님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 사람, 우리가 똑같이 눈으로 보고 같이 화장실도 가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그런 기저귀 갈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네 발 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나중에는 아메바? 왜냐면은 그 진화론의 창조주는 누구예요? 아메바 아니네요. 아메바에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의 기준으로 세상의 시대 흐름의 기준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불변한 그 진리, 그것이 옳고 선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워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들어맞아요. 그냥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사실상 리더는 더 힘들어요. 사실상 뭔가를 책임진다는 건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사실상 무엇인가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 역할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순종하고 살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 보잘것없는 것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에 경중을 따지나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낮추는 겁니다. 격하하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일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그 세상의 어떤 커리어보다도 어떻게 보면 고귀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형편없게 여기고 이것이 마치 하찮은 일로 여기고 불평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엎는 이런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세상의 흐름에 성경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명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둬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절대 민주당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을 아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반대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돈이 신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건 하나님 그전부터도 경계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북한도 자기들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은 무슨 당에서 나오는 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예요. 그냥 내 생각에 아무리 봤을 때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대통령은 탄핵돼서는 안 됩니다. 탄핵되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예요. 내 눈에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그래도 복음의 자유도 주시고 성경의 자유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또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혼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정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떤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이 정치에서 무엇은 진리를 찾겠습니까? 자악이 있을 뿐이에요. 둘 다 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둘 다 형편없고 둘 다 비천하고 천하고 그러나 자악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낫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악이고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더라도 여기가 장기 집권하고 권력을 오래 쥐고 있으면 고여서 썩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세상 정치는 그래서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해야 조금 덜 썩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이번에는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진리에 벗어나서 지나치게 돼가지고 그 잘못된 길로 제가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지금 시대 흐름, 이 시대 흐름의 풍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기를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자 목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권위를 뒤집어 엎는 시대인데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동성애 목회자 그리고 여자 목사도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은 바이블 빌리버로서 이제 성경적인 그 진리를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